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희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딜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에덴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희락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희락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것 첫 번째는 뭐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고 영생하는 나무예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영생하는 분이 누굽니까?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천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진천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은 희락의 동산이 아니고 기쁨의 동산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라사 광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공동묘지 가서 그야말로 인생 파괴가 된 거예요.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고통이고 그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다른 과일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없는 명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비극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물질,
재산, 그것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중심에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요. 이거를 세속하라 그럽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밀려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을 하셨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사관에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명예가 들어와 있고 이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을 정도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세속하라 그럽니다.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중심에서 정말 점점 멀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는 문 밖입니다. 예수님이 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밖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마음,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위치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이런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증거를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선악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계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중심에 계셔야 하고,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안에도 선악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과일 나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이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희락을 누리는 생명나무가, 생명과일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일 따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교회 안에 한 그루밖에 없는 그 동산 교회 중앙에 심겨놓은 선악과, 사단이 작업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사단이 맺게 만드는 열매, 불신과 불평과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열매들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 속에 사는가?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요. 여러분, 진천교회 안에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생명과일을 따먹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따먹고, 사랑을 따먹고, 화목을 따먹고, 여러분 화평을 따먹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으면 여러분 삽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맺게 한 열매 따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져요. 아담이 뭐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또 그 숲속에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생명과일을 따먹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숨는 거예요. 생명과일을 따먹읍시다. 교회 안에 생명과일을 따먹어야 돼요. 따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따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쁨을 얻고 희락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강이 있어요. 강.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첫째 강은 비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강은 뭐요?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네 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신 이 네 개의 강은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강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 흘러보낸 거예요. 동서남북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강을 흘러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강물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죽고 사람도 아담 하와도 죽어요.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이렇듯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의 강물을 흘러보내서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흘러보내서 어디서든지 기도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구하든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성령의 세례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 수요일날 모여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가 여러분 셀에까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교회가 참 이상하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눈을 감고 조금만 기도하면 귀신이 오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상하다. 그래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교인들은 기도 안 하는구나. 자기는 무당할 때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2번씩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니까 불신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무당들은 눈만 감으면 귀신이 오는데 교인들은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다고. 그 원인을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구나. 무당에서 돌아온 지 1년 6개월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강을 흘러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물을 섭취하는 나무마다 다 소성하듯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소성하는 능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한 개인이 살고, 성령 충만한 셀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비손이라는 뜻은 넘치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기온이라는 뜻은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히데겔이란 말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에요. 유브라데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뭐냐? 성령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송같이 넘치게 성령이 흘러나릴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온처럼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방언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터뜨리는 거예요. 히데겔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화살처럼 빠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절차가 있어. 하다못해 티밥도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추어야 티밥이 튀어나오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브라데처럼 말이죠. 물맛이 달고 상쾌한 거예요. 그 말은 기쁨을 회복하고 희락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두가 다 성령 사역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넘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샘솟듯 하게 하고, 성령은 부패를 방지해주고, 성령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인생이 단맛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 맛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는 인생 맛이 없어. 인생을 늘 씁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왜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생 살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일할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주의 일할 맛이 나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강물이 마르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린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린 생수가 흐르고 넘쳤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랑 강이 되어 쫙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이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족이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기쁨과 희락이 회복이 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둔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복 입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에 둔다 그랬어요. 이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디에다 두느냐? 교회 안에 둔다.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 안에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금 촛대가 누군지 압니까?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 그 7교회 사이를 주님이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왕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래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왕래를 하시면서 그 7교회가 어디냐? 여러분입니다. 촛대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도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여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필라델비아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를 가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스무나 교회처럼 신앙 지키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밤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 찾아가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다니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니시면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촛대 사이로 기도하는 자들 다니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함과 같이 성도는 교회에서 경작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경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은 일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어보낼 때 거기 가서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하는 것, 전도하고 생명 양육하고 살리는 것, 이런 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경작해야 돼요. 하늘을 나는 새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경작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 봉사도 하고 전도 봉사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배가 되게 하고 희락을 배가 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니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약한 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와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소련이 장악하고 남쪽은 미국이 장악했어요. 북쪽은 복음이 닫히고 남쪽은 복음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38선이 갈라지고 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 놈이 누구냐 하면 박헌여입니다. 미군 철수, 미군 빨간띠 두르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얼마나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찌 장군이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우리가 철수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찌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합니다. 미군이 철수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 그때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좌파 정부가 나서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군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미군이 철수하면, 보세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북한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핵무기 하나 들고 남한을 나라 끝이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안에 예수님을 든든히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그런 나라예요. 이 복음이 지속이 돼서 세계 복음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부서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껏 미국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미국이 가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젊은 사람부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얼마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떠날라고 들썩들썩 하는데, 부산에 그 기지를 통해서 전투부대, 미군들 지금 28,000명이 있지만 전투부대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거의 행정요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통해서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일본과 관계가 부서져 있고, 미국과 관계도 지금 깨어져 있고, 오로지 중국 붙잡으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아무리 살기 좋은 3만 불 국민소득 대한민국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 땅은 붉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 성도로 교회를 가득 채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텅 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가득 찬 그런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진천교회가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에덴의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중심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이 진천교회를 교회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4대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듯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있었듯이 우리 진천교회 안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다니십니다. 다니시다가 여러분 몸 아픈 분들에게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촛대 사이로 주님은 지금도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